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이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 율법을 범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야고보는 차별에 대한 교훈을 전달하는 와중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온 율법을 잘 지키다가 그 중에 한 가지 율법을 범하게 되면 그것은 곧 모든 율법을 다 어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1절에서 예를 들고 있죠.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살인을 했다면 전체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는 점에서 간음의 죄도 범죄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를 지탱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잘 세워져 있는 나라는 그 통치에 있어서 잘 흔들리지 않게 되죠. 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부 이렇게 3권 분립이 이루어진 3개의 부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부서와 그 법을 적용하는 부서, 그리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라 살림을 하는 부서로 이 국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법이 이 국가의 존재와 통치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피조물들을 통치하실 때 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기 위한 자연법이 있고 또 도덕적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기 위한 도덕법이 하나님의 통치의 기반입니다. 성경은 도덕적 피조물,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자연법보다는 주로 도덕법에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줍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도덕법입니다. 모세오경에는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율법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기 위한 법률로서, 도덕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 행위 구원론을 배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율법 자체를 배격하고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그 원죄로 인한 타락 이후로 인간에게는 본질상 죄성이 생기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이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열심히 선을 가르쳐줘 본성상 범죄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범하지만 선은 열심히 선을 행하라고 가르쳐도 행하기 어려운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인간을 제어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인간 자신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직시하게 하는 방편으로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게 한 것이죠. 우리는 율법이 강제하는 강제력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화를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공로적 기대, 혹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는 협박, 혹은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한 가혹한 형벌 등 이런 강제력으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강제력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발성을 주지 않습니다. 오직 그러한 자발성은 사랑에 의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시키지 않아도 그 사랑의 대상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이 클수록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성경이 사랑을 가장 큰 계명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내 이웃을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 곧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 특히 이 십계명을 보면 이 율법이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조항 하나하나가 그 개별적인 조항으로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 원통형으로 이루어진 계명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시작한 이 십계명이 마지막 십계명에 가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난 줄 알았던 이 십계명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죠. 탐내지 말라. 제10계명이었던 탐심이 우상숭배, 곧 제1, 2계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탐심이 왜 우상숭배가 될까요? 탐심은 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이의 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탐심입니다. 곧 자기 자신을 최고의 자리로 놓으려고 하는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탐심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결과물이고 자신을 숭배한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탐심이라는 죄를 범하면 이는 십계명의 제 10번째 계명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도 범하는 것이 되고 결국 한 계명을 범함으로 모든 율법을 다 어기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내가 영생을 얻으려거든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들을 다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리하거든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 이 청년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탐심은 결국 10계명의 제1, 2계명까지도 어기는 것이기에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하게 되고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죄가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이 제1, 2계명보다 덜 중요하다고 은연중에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충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작은 율법조항 하나라도 어기면 전체 율법을 다 어긴 것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차별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작은 사람 하나에게 차별을 행한다면 그것은 곧 10계명의 제1, 2계명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차별하지
말라는 교훈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 적용해 보자면 동성애를 그토록 혐오하는 기독교인이 만약 사람을 차별하는 죄를 행한다면 그가 그토록 혐오하는 동성애도 범한 그런 사람과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율법을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전체로 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율법을 다 어긴 사람은 없죠. 율법 조항이 몇백 가지인데요. 몇백 가지, 몇천 가지로 늘릴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조항을 다 하나하나 어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가지 작은 율법 조항을 범하는 것은 곧 모든 율법을 다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은 모두 모든 율법을 범한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특정한 범법자에 대한 혐오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특정한 범죄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매우 특별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차별하는 것이죠. 그 특정 범죄는 음란의 죄, 살인자, 동성애를 저지른 사람들, 도둑질이나 강간, 간음 등 특정한 범죄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혹시 다른 율법 조항 하나를 어겼다면 나는 내가 혐오하는 그 범죄를 똑같이 범한 죄인이 됩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그 특정한 범법자들을 판단하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혐오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똑같은 범죄를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고 하셨고 형제를 미워하면 곧 살인한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모두 간음자이고 살인한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마치 내가 혐오하는 그 특정한 범죄들은 나는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깨끗하게 생각하고 그런 범법자들을 차별함으로 대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어미하신 법 아래 겸손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법 앞에 당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죄가 없다, 나를 손가락질 자 누구인가 이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를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유일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죄가 없이 순결하셨던 그분은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자신의 무죄함을 전혀 주장하지 않으신 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겸손히 끌려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법 앞에 겸손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낮은 자리에 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비로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감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감화를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창조하신 다른 사람들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흐르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율법을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지킬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촉매제가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를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락 성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내가 범하지 않은 율법 조항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른 율법 조항 작은 조항 하나라도 범했다면 나는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그런 죄인이라는 자각이 지금부터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어미하신 법 앞에 모두 겸손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소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가락성산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법 아래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지를 보게 되고 그 사랑으로 감화를 받아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될 것이니 우리의 가락성산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모두 이 과정을 밟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 애쓰며 수고하며 분투하며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락 성산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안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두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 2일 맥추절 새생명 감사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교회 바깥으로 돌이킨 그 우리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이 결단함으로 인해 행복해지고 정말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모두 누리며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마다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채워지게 하시고 가족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 또 관계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성실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손길을 경험하며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